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이 있고 우린 그 사명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하나냐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짠 나타나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가져갔던 그 성전의 기명들을, 그 기구들을 다 2년 안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뭐 오늘날 교회 같은 데서 이런 말을 하면 뭐라 그럴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적을 치시고 우리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사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 다 데려올 거다, 다 데려올 거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참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빼다가 부셔뜨려 버렸어요. 꺾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냐야,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멍에를 꺾었으니까 이제 쇠로 된 더 강한 멍에를 너희가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들짐승도 다 줬다. 느부갓네살을 너희가 섬길 것이다. 너희는 느부갓네살의 멍에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냐는 그 연도 7월,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 7월이니까 9월쯤 됐겠죠. 그때 하나냐는 죽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거짓 영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산채로 던져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을 받죠. 하나냐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긍정을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의 올바른 그 시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람에 대한 기쁨이에요.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밝은 것을 말하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의 사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 메시아의 약속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거다.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너희가 있을 거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지 못하고 대적인 바벨론 왕이 강성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해서 너희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부르짖는 그 목소리,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못 들으셔서 구원 안 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됐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됐는데 왜 이걸 다시 갖고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으려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교파가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가르침이. 그들의 모든 메시지들, 선언하는 것들 정말로 깊이가 있고 진실해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정말로 구원의 능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강의 일주일만 들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것에 열정적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완전 사실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대해 온전한 신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번트십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내면 중심으로, 모든 온 삶에 집중함으로,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우리 영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된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금씩 더 많이 깊이 그리스도께 순복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더욱 온전히 더 많이 모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20살 땐 평신도였다가 30살 땐 목회자가 됐다가 40살 땐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중심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들의 하루 삶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 인정하고 온전히 의뢰하는가 온전히 의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각각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그렇게 지으셨고 이는 이렇게 지으셨고 저는 저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다 행하고 충성되이 넘치도록 행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냥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시각을 갖고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입에서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모든 사역자들의 입에서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참된 선지자로서의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데 어떻게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곧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경멸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동안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수단으로 어떻게 부리려 하지 않고 그들을 자체를 목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목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아직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헛되다고 솔로몬도 고백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뭐겠어요? 더 노는 거? 더 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분 1초 귀중한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위치, 그 상황, 그 장소, 그 시간, 그 시대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인도하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놀라운 모험이에요. 정말 위대한 모험입니다.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참된 축복의 모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예수님보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1순위로.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의 야망, 열정, 비전 부인하라.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그것들을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해 보면 이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1문 1답을 보면 사람의 첫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아주 중요한 교리죠. 우리는 일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고 사는 것, 그것이 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에 빠져들면 일 자체가, 그 사역 자체가 어쩌면 우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물론 일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소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1순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2순위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예수님은 너무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갖고 계셨지만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아니 인간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더 옳은 할 수 있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해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교회가 예수님께,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온전한 연합과 교제가 축소판으로 들어있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모든 것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귀중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그 어떤 사탄의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에게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과 아주 비슷한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말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에 있는 것들을 신약 시대에 그 정신, 그 의도, 그 목적하는 말을 더 강력히 끌어와서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삭을 다 베지 말아라. 포도 다 따지 말아라. 뭐 열매 다 따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랬어요.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셔요? 더 부유한 자들의 남겨둔 것을 통하여서 공급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걸 현대사회로 가져와 봅시다. 복지제도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성경적인 거예요.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더 못 버는 사람들, 더 적게 버는 사람들,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성취예요. 복지제도. 또 뭐가 있을까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아라. 오직 공정하게 재판해라. 법치주의, 이것이 율법의 연장입니까 아닙니까? 연장이죠. 법치주의. 그 어떤 사람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율법의 정신을 반영한 원리인 거예요. 법치주의. 이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국가들에, 또 우리의 교회들에, 우리의 공동체들의, 회사에, 우리의 모든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율법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어요. 심지어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는 건 항상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이것의 그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새김질하다, 되새김질하다 이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입으로 짧게 속으로 막 읊조리듯이 한다든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우린 뭐 신약시대 성도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이런 걸 읊조릴 수도 있지만 시편 1편은 뭐래요? 율법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항상.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어떤 축복을 말하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물이 흐르고 하나님 주신 햇빛이 내리쬐고 그래서 과실이 풍성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음과 같은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 환경을 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통해서 정결해지죠? 옛날에 영주주의자들은 우리 영혼과 육체는 따로다.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영은 아무 영향이 없고 구원받는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뭘로 행합니까? 행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말로, 생각으로, 뇌로, 그 모든 마음의 기능으로, 뇌의 기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임사청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와서 육체를 내려다봤대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육체는 의식이 없었어요. 뇌파도 뭐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임사체험에서 나왔을 때 그 눈도 다 감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디에서 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의사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상세하게 다 기억한단 말입니다. 말해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영혼이 떠나서 그 영혼으로 본 거예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상고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그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 사회 가운데에서 펼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을 비추십시다. 감사합니다.